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전투의 장면 속 치열했을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다 보면 마치 현장에 있는 듯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당시의 상황이 우리와 다르고 구원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물론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군을 이끌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나안 연합군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5왕 연합군들과 어떻게 싸웠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이 전쟁이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그 자세,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 아모리의 5왕은 도망합니다. 그리고 도망하다가 굴을 하나 발견하고는 그 굴 안에 숨습니다. 그 굴이 막게다 굴이었습니다. 이들이 막게다 굴에 숨은 것은 전쟁에 패하여 쫓기는 처지에서 지나가다가 발견한 그 동굴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숨으면 살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에 숨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 동굴에 들어갔을 리는 없습니다. 여기에 숨으면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공하는 피난처는 언젠가 그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 5명이 모여서 전쟁에서 지금 전세가 불리해져 도망가다가 동굴이 보였는데 이 5명의 왕이 거기에 숨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더 멋진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목숨 앞에 누구도 이 왕들의 모습을 비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부하들을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어쩌면 그들은 정말 왕다운 모습, 리더다운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들은 그들 자신들만 살아보겠다고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그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왕이었던 그들, 이 전쟁의 리더였던 그들이 부하들을 뒤로하고 숨었다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을 발견하고 처음 숨었을 때에는 이 동굴이 그들에게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동굴을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5 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5 왕들이 숨어있는 그 동굴의 입구를 막고 지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피처였던 그 동굴이 이제는 그들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피난처는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5 왕들이 다 처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그 시체를 바로 이 동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도피처였던 동굴이 감옥이 되더니 이제는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한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으로 피한 사단의 세력은 바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언제나 피해 도망 다녔지만 세상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골리앗의 나라였던 이 블레셋으로 피난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것이 다윗의 은신처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시편 18편에 기록된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왕들은 비겁함을 감수하고 숨었지만 결국 발각되어 굴 입구가 막히는 수모를 당합니다. 동굴 입구가 막히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은 아닌가? 혹시 누군가 와서 우리를 극적으로 구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짐승이라도 나타나진 않을까? 저 틈으로 뱀이 들어오진 않을까? 혹시 저 입구가 열리면 굶주린 사자가 뛰어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에 비해 여호수아는 굴 입구를 봉쇄하도록 하고 병사들에게는 지체 없이 적을 추격해서 섬멸하도록 지시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숨었던 다섯 왕들과 대조적으로 여호수아는 마치 유비의 책사 제갈량처럼 신속하고도 지혜롭게 그리고 면밀하게 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미 잡아놓은 다섯 왕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로 충만한 전략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이 21절에 기록된 표현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고 면밀하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복음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를 성취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때에 보낸다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때에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우면 순결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정결하고 순결하면 지혜롭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둘 중 하나만 해도 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또한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는 지혜롭지도 순결하지도 않은 경우겠지만 그래서 둘 중 하나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둘 다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서 순결한 모습으로 그들을 이겨야 합니다. 지혜롭게 이기기만 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순결하지 못하냐라고 비난하고 또 순결하기만 하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라며 손가락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고 순결하기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의 침묵을 응답으로 여기며 우리도 또한 잠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속에서 결코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 이 일들을 정말로 지혜롭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투 상황이 종료되자 여호수아는 막고 있던 굴을 열고 다섯 왕을 끌어내도록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놓고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을 불러 발로 왕들의 목을 밟도록 명령합니다. 마치 로마서 16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군의 왕을 처형하는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상기시킨 여호수아는 곧바로 이 다섯 왕을 처형해서 백성들의 전투 의지를 높이고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이는 때로 분명하고 또한 단호하게 사안을 처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거리거나 주저해서 적기를 놓치면 공동체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2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후군을 치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20절에는 보면 자신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그들도 모범을 보여서 함께 전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계나 사적인 이익을 고려하게 되면 명분과 권위를 잃게 됩니다.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분명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서는 안 될 겁니다. 타인에게는 정확하고 분명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보통 그렇습니다. 누가 한 사람 예외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겨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에 분명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동일하게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일들은 동일하게 나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리더십이 살아날 수 있고, 그때 우리의 리더십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서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공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또한 분명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그리고 나에게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법을 적용함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솔선수범되고 모범이 되는 여호수아처럼 우리 모습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여호수아는 지시를 내려서 나무에 걸렸던 시체들을 그들이 숨었던 굴에 던져 넣게 합니다. 막게다 성읍을 점령했던 이 여호수아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진멸했습니다. 이로써 아모리 지역 전체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터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철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인과 공동체의 죄에 대해, 사회 악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때 비로소 의와 평강을 위한 터전이 마련될 것입니다. 훗날의 얘기이긴 하지만 사울 왕이 자신이 보기에 좋은 소와 양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둔 것과 비교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진멸했습니다. 사울 시대는 영토도 있었고 재산도 있어서 양과 소를 굳이 전리품으로 가질 필요가 없었지만 오히려 여호수아는 영토를 확보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양과 소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멸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서 더 넓고 깊은 전략이 요청됩니다. 세워진 전략을 쫓아서 지혜롭고도 주도면밀하게, 때로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또 확실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임무를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저곳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정말로 단호하게,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으로 타인과 자신 모두에게 또한 공의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